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없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영으로 잠들게 하는 영을 제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목 같지만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제목과 본문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서 꼭 새 영으로 잠들게 하는 영을 제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복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따져서 묻듯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을 행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 전통으로 장로의 유전은 사람의 전통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이제 오히려 대따져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사는지를 인용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그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판단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멀다는 거죠. 마음은 오늘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이 말씀을 이 본문 가운데서 보통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에서 읽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의 유전, 자기들이 만든 계명, 물론 그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더 중시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8절에 보면 마음이 멀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거리가 멀다. 그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은 몇 계명이죠? 뜬금없이 몇 계명 묻는 게 이상합니까? 하여튼 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아니면 얼굴이겠어요? 뭐겠습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부모를 비방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나 아버지에게 들어야 될 복량,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함께 물건이죠. 재물 아니겠습니까? 복량하는 것인데 그것을 부모에게 안 드리고 부모에게 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가서 부모님 내가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부모님을 복량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입 싹 닫고 가는 그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혀 공경하는 마음이 없죠. 그리고 오히려 더 그런 마음을 보면 부모를 귀찮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없었으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데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아마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는 반드시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는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리려니까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부모에게는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 이런 행동 속에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비방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마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부모를 비방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 4절에 주님이 인용한 말씀을 보면 확실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들은 부모를 비방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공경하지 않는 마음, 부모를 비방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는 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없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입술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네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서 굉장히 멀다는 거예요. 부모를 비방하고 공경하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너무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먼 마음으로 입술로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지금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적하잖아요.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런 마음, 예수님에게 따져 물을 때 이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미워하는 마음, 책망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책망 속에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다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 책망 속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지만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보통은 책망할 때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지요. 그래서 책망할 때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무시하는 마음으로 비방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이 지적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 법을 어깁나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만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네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입술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네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멀다. 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 구절 뒤에 주님이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해봐도 이런 뜻임을 충분히 짐작해 보시는데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이제 주님이 설명해 주는 거죠. 아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뭘 책망했습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씻지 않은 손에 의해서 더러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더러워진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바리새인들이 책망했거든요.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책망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들어가는 음식, 때 묻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물으니까 이해한다고 다 끄떡끄떡 하시는데 진짜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이해 못했다고요. 이 예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베드로가, 그 똑똑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지요. 예수님,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뒤에 보면 15절부터 있죠. 그래서 주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조금 더러워지겠죠. 그러나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먹고 소화되어서 뒤로 나오면 뒤로 어디로 나오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끝이요. 혹시 좀 상한 음식을 먹었다면 배탈 좀 나겠죠. 한 며칠 동안 배탈 나고 끝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육체 아니면 마음요.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진짜 사람이에요. 이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속 사람, 마음, 우리 영혼이 우리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는 거예요. 마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비방과 거짓 증거 이런 것이니 이것이 입으로 나와서 자기를 더럽히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보면 앞에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네가 더러운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더러워진 겁니까? 음식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제자들이 더러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 향해서 비방한 그들이 더러워진 것입니까? 아이 또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이네. 머리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누가 더러워진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편에 보면요,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은 제자들이 더러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죄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장례유전을 어겼다고 책망한, 비방한 그 바리새인들이 더러워진 것입니까? 누가 진짜 더러워진 것이죠? 진짜 그들이 더러워진 것이다. 주님이 역으로 그들의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욕하고 무시한 네가 더러워진 것이다. 네 마음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책망하지는 않으셔야. 이 주님이 말씀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롭게 하셔요. 직접적으로 하면 싸움 붙겠죠.
싸움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면서도 아주 강하게 그 사람에게 심어주는 말이에요. 너는 이 사람 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더러워졌다고 하는데, 진짜는 이 사람을 책망하고 비방하고 무시하는 네가 니를 더럽힌 것이고 네가 곧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안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교육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마다 안식이 주일을 안식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옛날 구약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막 억지로 이걸 해석해서 옛날 토요일이 안식이 오늘날 주일이 안식이다. 여러분, 주일이 옛날 안식 같다면 여기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못 나와? 중리 같은 사람은 있는 사람은 여기 교회 못 와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나오면 안식일이 걸려. 차도 못 타고 와. 예, 여기 오늘 혼자서 봉암동에서 걸어온 사람만 안식일 안 걸릴 거예요. 다 차 타고 오거나 멀리서 온 사람은 전부 안식일에 걸려. 그러니까 전에 안식일이 지금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예,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수요일 오시면 잘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식이 아닌데도 안식일처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안식일을 정해요. 일종의 장로들의 유전처럼 사람이 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시대 안식일 규정이죠. 그래서 안식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뭐 뛰어다니면 안 된다, 노래 부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또 지금도 다른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장로님들이나 불러다가 막 욕합니다. 무시하고 막 네 이놈아, 네 집 아들이냐,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가 되겠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말이죠, 그 아이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죄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더럽히고 또 그 아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노회나 총회 가보면 이 규정을 참 많이 따지거든요. 규정 어겼다고 얼마나 책망하고 뭐라는지 모릅니다. 규정 하나 어겼다고. 근데 그 규정은 사람이 만든 거라, 성경에도 없는 규정인데 만들어서 막 책망합니다. 나쁜 짓 했다고.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따지는 그 사람이 진짜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런 게 참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웃이 죄를 짓고 있어서 그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본인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이에 그 미묘한 그 내용을 주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오늘 예배 통해서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멀다. 아까 19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니, 하나님 마음은 이 마음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행동하는 너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외쳐도 네 마음이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용 구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외치지만 진짜로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과 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인용 구절이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이것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은
좀 표시해 두고요. 이사야서 29장 1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29장 13절로 넘어가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꼭 한번 성경을 펴보시면 좋겠네요. 물론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29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다 같이 찾았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인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맹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주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해서 그들의 총명을 아예 가려버린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앞에 있어요. 앞에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들이 왜 마음이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으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으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왜 여러분 마음이 멀어졌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들이 왜 멀어졌다고요? 10절에 말하잖아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먼 거예요. 여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은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영이죠.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영이니까 보통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깨어있다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면 깨어있다고 말하죠. 이거 반대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충만하겠습니까? 죄가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잠들게 하는 영은 사망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이죠. 죄의 영입니다. 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으로 우리 인생을 덮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산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은 잘 모르지만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것은 하나님이 어둠의 영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으로 덮었다는데 이 어둠의 영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9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할 테니까 돌아가지 말고요. 아까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그의 정음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잠들게 하는 영입니다. 어둠의 영이죠.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덮어버렸어요. 마음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사람도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 없어. 다시 말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입술로는.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결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들이라고 헛되이 경배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섬길 수 있지만 왜냐? 그들의 마음이 멀었기 때문에 결코 섬길 수 없어요. 지금도 이런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성도님 중에 우리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는 거예요. 마음은. 전도할 때도 어떤 분은 막 시기심을 하는 분이 있고요. 기도할 때도 욕심을 하는 분이 있고
봉사할 때도 시기심으로 이렇게 할 때 많죠. 그래서 막 하다 보면 막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못나니, 누구는 알아주고 나는 못 알아주고 이러죠. 그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너희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천 년을 그렇게 지내왔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고. 왜? 마음이 내게서 멀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새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때 먼저는 마음을 보셔야 돼. 그래야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성경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야 행동도 깨끗하다 하잖아요. 마음이 더러우면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척 해도 그건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찌해야 우리 인생이, 아까 우리 인생은 어둠의 영, 잠들게 영으로 덮였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어찌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어찌해야 되겠어요? 간단하죠? 우리 인생을 덮었던 잠들게 한 영을 제하면 되는 거예요.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둠을 씻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씻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을 제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왜? 덮여버렸기 때문에. 잠들게 하는 영을 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은혜의 말씀을 그 뒤에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15절부터, 아니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태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돼서, 또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던 어둠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냐,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17절 19절 말씀을 받은 말씀이죠.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길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 때문에 우리가 늘 강포하게 삽니다. 아주 강팍하게 싸우고 비방하고 그렇게 살죠. 그리고 죄악의 기회를 늘 엿보아서 늘 죄짓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송사합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된 사람으로 정죄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잠들게 하는 영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싹 치운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리 되면 이제 22절부터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어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려 하시느니라. 어둠의 영이 제해지고 나면 우리 마음에 밝음이 오는 것이죠. 청명한 마음이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야곱의 자손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우리 마음을 덮어버렸는데, 이 덮어놓은 이 어둠의 영을 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한다고요? 하나님이 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제할 수 없어요. 근데 알지도 못해요. 어느 누가 내가 이렇게 강팍하게 살고 죄를 짓는 것은 내 마음에 어둠이 덮여 있어서 그런 거야 하고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 자기 자신도 몰라. 그런데 이런 것은 알지.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러지? 왜 내 속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이 있지? 이런 말은 많이 해요. 그러나 왜 그런지는 모르죠.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잠들게 하는 영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잠들게 하는 영을 제하시고 우리 마음에 밝음과 총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어둠의 영을 제하시고 밝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 영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새 영입니까? 한 번도 우리 인생이 받아보지 못한 새 영, 새로운 마음이죠. 밝은 마음, 영적인 빛이죠. 이 새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주되, 하나님 마음을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이 뭐죠? 아까 악한 영입니다. 잠들게 하는 영이죠. 이것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니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오면 아주 지혜 있게 돼요. 총명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새 영이 오시면 잠들게 하는 영을 제하시고 어둠의 영을 제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어둠의 영에 덮여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모르죠.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어둠의 영에 덮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왜? 성령이 오셔야 잠들게 하는 영을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하나님 내게 오는 길을 열어놓은 길, 열어놓으신 길, 그게 십자가 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새 영이 오십니다. 새 영이 오시면 헛영이 떠나가는 거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 한 영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한 것은 주의 성령과 우리 영혼이 합하면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때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입술로도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주와 하나 될 때
입술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말이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말이 되어서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하기를 입술로도 나를 사랑하고 네 마음으로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므로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행편을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르게 섬기는, 헛되이 경배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을 보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다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겸손한 자가 받을 것이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니 여기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이 뭐냐 하면 자기 똑똑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교만이라면 겸손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잠들게 하는 영을 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요. 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것을 사모하는 자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해 보십시오. 정말이 밥을 기다리고 말이죠. 부여를 기다리잖아요. 우리 육체가 가난해도 우리 심령이 가난하면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바라죠. 메마른 땅이 물과 비를 사모하듯이 우리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런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듣고 있는 악한 영을 제하시고 잠들게 하는 영을 제거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하시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새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하루를 살 동안 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죠. 내일도 더러워지고 모레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중생의 씻음만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면, 한번 거듭난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날마다 살면서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새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먼저는 중생의 씻음 새 마음을 받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은혜는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겸손하고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심으로 날마다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사셔서 늘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송하겠습니다.